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밑에 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통치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뭐 공무원 이런 뜻이 아니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통치자, 임금이라든지. 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잠언의 기록자는 솔로몬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통치자들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에 홀딱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진리를 받아들인다든지 우상을 섬기라는 말에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이 거짓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하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입니다. 그 신하들이죠. 신하들은 다 악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어떤 그 이번에도 이제 그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하러 들어가는 체포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장이 뭐 진짜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받은 건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시키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하들 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뭐 통치자와 같은 높은 권력에 있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도 그런 그 지도자의 입장에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영적 가장이라고 여러분들을 불러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의 영적인 최후의 보루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권사님 또는 뭐 장로님 이런 직분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 제가 거짓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이렇게 수용하면 결국은 성도들이 다 그 피해, 성도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지도자의 귀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먼저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이 지도자의 귀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 예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라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부터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되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그 계기가 된 것이 이 지도자가 듣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듣는 거죠. 거짓 정보를 듣고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된 가르침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 잘 알잖아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야당 지도자예요. 제야 인사죠. 이 여로보암이 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몰려와서 솔로몬 왕이 통치를 잘했지만 그냥 자기 왕궁 짓고 뭐 건축하고 이런데 막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또 세금만 걷어들인 게 아니라 노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뭐 1년에 뭐 몇십일씩 그 노역을 시키도록 나와서 일하라. 여러분 그런 거 그걸 이제 강제 노역을 시켰던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무 이제 살기가 빡빡하고 힘드니까 이제 뭐 웬만큼 궁정도 짓고 뭐 또 성벽도 짓고 다 했으니까 이제 조금 우리로 좀 숨 쉬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좋은 얘기네. 내가 생각해보고 3일 후에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그 솔로몬 왕과 더불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원로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젊은이들 자기 세대의 그 신세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 세대의 노인들 원로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그 몰려왔던 사람들 그 데모로 몰려왔던 여로보암과 그 사람들 이야기가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게 어렵습니다. 그거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아유 배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더 심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하여간 조금만 풀어주면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더 세게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쩍갈라지게 된 거죠. 누구 말을 듣느냐?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여러분들도 이제 지도자인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원로들의 자문은 버렸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민심이 다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냥 민심이 떠나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지도자의 귀, 지도자가 무엇에 어떤 이야기에 어떤 가르침 또는 어떤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악한 것, 거짓된 것 이런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이 르호보암처럼 나라가 반쪽이 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그래? 우리가 뭐 이거 괜히 뭐 세금 더 많이 내고 그냥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옛날엔 채찍으로 때리더니 이번에는 정갈 채찍으로 때린다는데 이 밑에서 고생할 이유가 뭐냐? 자 우리 뭉쳐가지고 나라 세우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탄생되고 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의 이거 뭐 우리는 나라를 경영하거나 뭐 여로보암, 르호보암처럼 한 나라를 책임진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귀한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정말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목회하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인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영적으로 결단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경영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관원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이야기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을 다 악하게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닮는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러니까 위에서 거짓에 귀 기울이고 또 그렇게 그런 말에 그냥 마음이 이 르호보암처럼 그냥 다 쏠리고 그 젊은이들이 그냥 세게 나오는데 그럴 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그냥 귀 기울여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닮는다. 그런 생각을 적어놓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시죠? 이게 이제 한 가정의 일이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목회자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아버지가 이 부모의 역할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를 어머니로 우리를 아버지로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두 부부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뭐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좋은 모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혼자의 힘으로는 반쪽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정의 일들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면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우리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꼭 보여줘야 될 모습이 그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선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만 정말 보여줘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라이센스도 없는데 언제 뭐 아버지 라이센스, 엄마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됐나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부부가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응답받고 이런 걸 다 보여주도록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냥 제사장도 아니에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그는 그걸 못 보여준 거예요. 나이만 90세가 넘게 들었지 그 시간 속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이런 거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이제 양방향이에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던 거죠. 그렇죠? 또 이 소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제물을 잡으면 그 제사를 다 드린 후에 그다음에 제사장 몫이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막 가가지고 고기를 뺏어오고 좋은 부위로 막 잘라다가 먹고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 어때? 뭐 어차피 뭐 태울 건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결과 그 아버지가 사실은 잘못했다는 것을 사무엘상 3장에 가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목사인 저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목회자라 그랬죠? 제가 언젠가 그 김진홍 목사님네 그 두레마을에 가가지고 잠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다는 말 들었어요. 이름이 정병훈인데 약초를 연구하는 약초 연구가예요. 미국에 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약초 연구가가 정병훈 집사님이 나와서 약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여기 많은 목회자들이 오셨는데 저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집사님이라고 방금 강사 소개를 했는데 자기가 또 목회자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 장모님도 모시고 살고 또 친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5 가족이 사는데 그 가족을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 집사님도 사실은 목회자구나. 영적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목회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영적 가장인 그 분, 또 여러분, 저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갈무리해야 하는지 그건 뭐냐면 듣는 거예요. 거짓된 것, 잘못된 것 듣고 잘못 판단하면 그게 가정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이야기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들도 목회자라면 목회자인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3번째로 거짓은 지도자를 타락시키고 지도자는 모두를 타락시킨다. 이게 제목이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거짓은 지도자를 타락시키고 지도자는 모두를 타락시킨다. 그렇습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남쪽 유다의 말하자면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의 12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북쪽 이스라엘 왕 말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리고 이 왕은 그냥 그 당시에 아람 왕에게 방문했다가 거기에 또 제단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고 거기에 제단이 있는 거 보고 그걸 그대로 또
뺏겨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진 찍어다가 또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이방 신전을 본받아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이 아하스입니다. 이런 아하스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의 통치자가 이렇게 거짓된 것에 귀 기울이고 거짓된 가르침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 마음에 기울어 버리니까 온 나라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다 멀어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아하스는 그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 그럼 나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겠다. 그래서 그냥 끝갈 데 없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고 아람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수르잖아요.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이 아람 왕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돕는 거 보니까 에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아람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는 게 더 좋겠다. 나도 그거 믿겠다. 이렇게 뻗대고 나가는 모습.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여기 소경이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소경이 누구예요? 두 번째 소경은 백성들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잘못 듣고 잘못 보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지옥불에 빠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참 두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어찌 보면은 아주 심플한 것처럼 보이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은 또 미국에도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텐데 하나님 저들을 복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국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지도자인 우리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가정을 경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